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가 가져온 적자 생존의 원리가 사람들의 그 경쟁심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내의 단체와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미쳐서 결국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 그것을 다투는 격렬한 경쟁의 모습을 양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말도 전투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무역전쟁, 사이버전쟁, 취업전쟁, 출근전쟁, 입시전쟁 등등. 얼마나 이 전쟁의 개념이라는 것이, 싸움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심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만 살면 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 영적 세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놈은 지금 이 시간도 믿는 성도들 넘어뜨리는 계획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신자들 종으로 삼아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속셈으로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 중에도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폭격을 하든지 말든지 놀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이 주는 긴장감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탄의 적이 되어서 그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단지 죄라는 강력한 무기를 쏘아내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줄이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유혹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소리가 땅끝까지 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구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곧 기도하지 않으면 열방을 유혹으로 얻을 수 없고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지 못하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셔요. 이 말씀 앞뒤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거셔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약속하신 것이라도 기도해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로 하셨지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벌인 많은 정복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했던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임한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다짐하는 출정식에서 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 영적 싸움이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니까 기도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기 참 어려웠죠.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어제 나왔으니까, 어제 얼굴 비쳤으니까 오늘 하루 쉬고 싶은 생각. 기도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지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열방을 유혹을 얻고 소리가 딴 것까지 이루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니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와 변명을 주어서 성도들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능한 무력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이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높여주시겠다. 이 말씀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그 환난의 날은 그 전쟁의 때를 가리키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 고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게 응답하시고는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시킨다는 존건현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시킨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복이 온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제는 곡식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제사 드린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기게만 해주시면 간단한데 말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게.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근본적으로 수치를 원하시는 유업이나 그 땅이나 영적 전쟁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진짜 얻게 되어지면, 담대함이 얻게 되어지면 무슨 땅을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했다고도 빼앗기죠. 그런 성도 많이 봤습니다. 물질복 받았는데 그 물질복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린 성도들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야기하시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 그랬어요. When I called, you answered me.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You made me. 당신은 나를 만드셨어요. Bold and stout-hearted.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10편 138편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없이 담대함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까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청교도인 윌리엄 젠킨 목사님의 사탄의 배교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만약 악마가 교만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아첨꾼으로 변장해서 그를 현혹시킨다. 또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의 손에 쥐어줄 재물을 가지고 유혹한다.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 쥐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믿음 떨어뜨리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재물에 욕심 있는 자들에게는 재물을 갖다 줘요. 사탄은 하와의 사과도 노아의 포도주도 게하시의 또 유다의 돈주머니를 다 가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입에 맞는 떡을 다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구두도 소지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각각 부합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점을,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잘 아는 이 사탄은 그 단점을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사탄의 계기를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원하는 그런 정도의 보통 기도로는 이는 사탄의 계기를 알아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 높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아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바라고 원하는 것만 막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진짜 되게 원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이 끊지 못할 죄를 끊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쏘아대는 이 죄의 유혹의 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뚫어진 구멍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기도로 이러한 사탄의 괴기를 분별하고 아울러 주의 이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이 사탄임을 알아채기 쉽게 접근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고도의 실수를 통해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은밀하게 접근을 해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는 신비하게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마귀라는 놈을 직접 만났어요. 얼마나 그 위압감과 그 공포와 두려움이 큰지 몰라요. 사탄의 배교는 성도 각자에게 맞게 부려지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우 정당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니까요. 그러나 사탄의 결과가 아무리 간사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알게 되죠. 그러니 늘게 기도함으로 금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탄의 계기를 분별해내며 그 계기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약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그 말 아래 굴복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권사라는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러니 우리는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설교가 딴 사장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영적 눈을,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을 분별케 해 주옵시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승리의 깃발은 다윗의 이름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승리를 빼앗기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승리를 하긴 하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더군다나 아무런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을 써볼 때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사탄의 패한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든지, 물질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족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영적인 문제로 심한 고통을 받는다든지, 대인관계에서 아주 심한 갈등이 생긴다든지, 깊은 죄 가운데 빠지는 등의 문제, 또한 신앙이 성숙이 없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것이 그렇고, 항상 신앙이 제자리만 맴도는 것도 그렇고, 나탄이 빠진 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18세기 신앙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조지 휘트필 목사님이 사탄의 상투적인 세 가지 수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탄은 가까운 것만 보게 하여 조금씩 절망의 소동으로 인도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성공, 번영, 쾌락, 즐거움만 보게 하므로 그 이후에 자식에게 주어질 그 결과를 못 보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만든다는, 그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라는 놈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일의 삶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그래서 멸망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째, 사탄은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여주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점점점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는 사실을 결코 모르죠. 그래도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셋째, 사탄은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했다가 갑자기 습격한다.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설마 이런 일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는 문제들을 발생시켜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보게 만들고 문제만을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고,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서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절박한 문제 속에 우리 자신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도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미리미리 기도해서 이런 사탄의 계기를 분별하고, 또한 모든 영적 싸움과 고난들을 여유있게 이기는 그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만 같은 상황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낭망하면 안 되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기만 했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승리한 것이니까. 넘어진 것 같았는데 일어나 있고, 진 것 같았는데 승리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악한 마귀라님이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나가서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눈앞에 보입니다. 제 얼굴빛이 그렇게 좋은 빛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흥회 때보다. 얼마나 악한 마귀라님이 눈앞에서 얼쩡쩡거리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길 때도 된 것 같은데, 이 마귀라는 놈이 한참 이 부흥회를 놓고 그렇게 방해를 해요. 왜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으니,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오른손의 구원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맨날 발로 걷어 차이는 똥개가 이웃집 개에게 물리고 와도 속이 상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보여주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하는 것을 어찌 바라만 보고 계시겠느냐.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일상의 적군의 수와 돈살에게 상관없이, 또한 자신들의 전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죠. 흔히 성도들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힘을 믿고 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성도로 하여금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방법을 물었는데,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니 죽음의 위경에 처하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서로 죽겠다고 난리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삼촌 마귀에게 물었더니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막이라는 놈이 하나님 주신 성도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시험에 들면 기도 되는가요? 대답을 해봐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가기 싫은데 시험 들면 죄의 유혹을 받아요. 기도하고 싶던가요? 원래 한 번도 유혹을 안 받아본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그 유혹으로 말미암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 없어질까봐 기도의 자리에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기도하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기에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부흥에 가고 싶은 마음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일 것을 알기에 아예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기도하지 않을 좋은 핑계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핑계거리 대면 많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에 빠질까? 이유와 핑계 대보니 어쩜 그냥 쓸데없는 지혜는 그때 왜 이렇게 막 잘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하려는 이유와 핑계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되는지. 바쁘니까 오늘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허리도 좀 쑤시고 오늘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여보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좀 푹 쉬자. 사탄의 소리죠 그게. 그렇죠.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아까 계시의 은과 금을 가지고 오듯이 평안을 주고 물질도 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무기력한 자를 만들어버려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끌려다닌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기도 없으면 나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와 저런 핑계가 되어지면서 그 해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리 할 때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만 회복되면 이번 봉성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회복되면. 그래서 기도만 회복되어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게 구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밤에는 우리의 기도가 활짝 열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 안 되면 뭔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주여만 부르세요. 그 미신같이 만사삼창 뭐 주여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 주의 의미가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는 주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소서. 그래서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할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과 같으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의 영향으로 산다. 맞습니다. 부모가 기도해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스스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라. 아멘.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든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그 모압, 암몬 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요. 그런데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진짜 걱정, 연대, 근심 다 사라지게 돼요. 미움심이 들던 온갖 죄악들 다 사라지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막 원하고 바라는 기도는 다른 때 하시고, 이런 붕괴 때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영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승패가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패로 이어졌죠. 여기 보면 자, 기도의 자리에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모압,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자리를 실패하게 되어지면 삶 속에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마세요. 아멘. 혹시 이 시간 들은 설교 가운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듣기 싫은 설교가 있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기도의 시간에 팍 차고 나가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역사를 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귀라는 놈한테 속고, 계속해서 실패와 원망과 저주의 삶만 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라! 삶 속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저버리는 삶 속에서 조용! 악한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아무 없이 평안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아주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마귀를 끌고 다니고 작은 지푸리 같은 것만 있어도 발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하지만 시험거리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아서 원망 불평 저주와 퍼붓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자. 그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지 마세요. 그런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축복 좀 지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방을 주어를 주시길 원하고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 내게 구하라 곧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기도를 못하게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이 시간도 기도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한 30분 정도의 기도의 시간에 생명 내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유혹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분쟁과 다툼의 모든 것들이 이 어둠들을 하나님 물리쳐주세요.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신념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먼저 승리해 삼치기를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승리의 역사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